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나머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요, 마가복음은 일종의 전기문학과 같은 그런 장르의 책입니다. 고대 문학에서는 다양하게 이러한 전기문학들이 많이 쓰여졌는데요, 전기문학하면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어떤 영웅담을 쓰는 것이죠. 그 사람의 전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인간 영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공표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주요, 구원자인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다라고 마가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읽을 것인가 하는 전제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영향은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실제적 이야기가 되시는 분이신가?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머나먼 소설과 같은 그런 분이신가? 성경이 그런 이야기인가? 마가복음은 이런 깊은 신학적 선포를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셨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황제의 탄생이나 등극을 알릴 때, 또는 전쟁의 승리를 알릴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 붙입니다. 어떤 의도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왕이 등극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진정한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소식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 그러니 이 예수를 주목하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그분이 어떠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떻게 펼쳐나가시는지를 보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1장 1절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나라에는 어떤 복들이 있고,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들이 펼쳐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사실들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뜻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말했던 1장 1절의 이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예고되었던 소식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그 예언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의 예언대로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왕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일을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이것은 마가복음 끝에서도 알 수 있는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과 끝이 같은 강조점을 주고 있는데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되죠. 그런데 끝에 15장 39절로 가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한 백부장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 사이에 있는 본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복음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그 본문 사이에 마가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하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복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복음이 성취되기까지의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또한 같이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은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죠. 사탄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의 위임을 받은 이 대리통치자 인간에게 범죄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고 주인으로 여기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삶.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주인 된 삶은 있을 수 없죠. 결국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을 도적질해간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지은 인간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못된 고약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그렇게 실패했던 아담의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셔서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진정한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세상의 왕, 세상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통치를 회복하시는 일,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 아닙니까? 구약에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해 가시는 것,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성경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절정 부분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왕과 백성의 관계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은혜요, 사랑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사건 앞에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요,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마가는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 사역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이제 나중에 2장부터 쭉 1장 이제 이후부터 계속 그 마가가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이러한 사건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장에 보면요, 3가지 표징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증거를 대봐라 라고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먼저는 오늘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사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는 선포 알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의 선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내는 축사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의 졸개와 같은 귀신들의 세력들, 그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복되는 것이죠. 이제 세상의 주인,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의 주인, 진짜 주인이 나타났다. 이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신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축사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표징은 29절 말씀부터 보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고쳐지는 사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각종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는 장면들이 나타나죠. 죽음으로 연결되는 질병들로부터 해방시키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복음이 선포되고 귀신들이 내쫓아지고 이제는 죽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든 질병들에서 해방되는 그런 사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 35절부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떠나시죠. 어느 길을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떠나십니다.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피곤한 발걸음, 그리고 사람들의 배척과 손가락질, 결국 죽음을 목표로 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은 아까 1장 1절의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나라의 회복의 사역을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간략하게 마가복음의 전체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을 좀 살펴봤는데요. 한번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좀 묵상하고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가?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 교회, 직장에게 어떤 소식이길래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는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하도 문제가 많아서요,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할 정도로 크고 작은 문제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튀어나오고, 저 문제가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없던 문제도 잘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심지어 선한 주의 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할 때도 문제가 터집니다. 갈등이 오고요, 상처가 오고 좌절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느라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 문제의 대처 방법, 그 문제를 미리 막아보려는 예방,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와 삶을 쏟아내는 것이죠. 육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은영 박사를 찾고, 또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상담사들을 찾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병원을 찾고요. 어떨 때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긴급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한 가지 놓치고 있지는 않은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오늘 1장 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도래했다. 진짜 왕, 이 세상의 왕, 우리의 영적인 왕, 우주 공간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나라가, 그 통치와 그 다스림이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그토록 관심을 쏟고 내가 그토록 에너지를 쏟는 그 문제의 자리에도, 교회와 가정과 직장의 모든 자리에도 그 통치와 다스림이 임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은 수없는 우리의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는 그 깨진 자아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게 합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과의 그 깨진 관계 속에서 나를 보게 되고요. 그러니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고 늘 상처와 갈등과의 싸움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죠.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비판적인 시각, 늘 나의 자아상, 나의 어떤 깨진 모난 부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회복하셨다고 우리는 듣지만 실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회복과 소망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좌절하죠. 정치를 보면, 경제를 보면, 그리고 세상에 있는 뉴스들을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부패하고 비참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었을까요? 그 완성은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간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그 피곤한 발걸음의 걸음처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며 걸어가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문제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고치시고요,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요, 진정한 진리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핍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 그 영역의 통치와 다스림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그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계속 깨닫지 못하는 장면들이 마가복음에 나타납니다. 답답하죠. 근데 그것이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장에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끝까지 놓치지는 마십시오. 붙잡고 걸어가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지금의 좌절되는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통독을 통해서요,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미래, 그리고 두려운 우리의 미래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적 가치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어떤 망대와 그런 성 가운데 이제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들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삶의 주인이 제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요 주인 되십니다. 소망 없어 보이고 문제와 상처 속에 하루를 겪는 날이 많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진정한 회복과 만족으로 이끄시는 분이, 그리고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이제 문제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의 창조주시오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단단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